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양문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주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느니라. 여기 보면은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못이 있다. 이 양문은 양을 파는 마켓이에요. 마켓. 그러니까 제사용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양이 필요하니까 양들이 모여서 여기 사고 팔 수 있도록 양들이 모여 있는 문 그래서 양문이라고 양문. 네. 양문 또 양마켓 그렇게 표현을 써요. 그 양문 곁에 베냐민 문이라고도 하고 양문이라고도 하고 베데스다. 베데스다는 이게 원래 뜻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이 가끔 동해요. 물이 한 번씩 좀 뒤집어지면서 용수전집에서 돌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나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있는데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온다 생각이 있겠죠. 물이 한 번씩 뒤집어지니까. 또 그때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병자들이 그거를 믿는 자들이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죠. 근데 언제 동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동을지를. 근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병자는 지금 예수님이 가서 찾아가서 이제 말하는데 그 상황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보조로 데리고 갈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이 갈수록 더 못 가죠. 38년 병이 중한데 넣어주는 사람도 없지. 그래도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낫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사람한테 가장 먼저 가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병든 자와 병에 안 든 자, 이 성한 자들이 이 병든 자가 나서서 가는 걸 보고 너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병도 안 들었고 병든 자를 향해서 너는 병 났으면 안 되고 안식일에 났으면 안 되고 이게 무서운 종교예요. 종교.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연병과 같은 거예요. 과연 그 신천지들 지금도 모여야 된다고 해요. 잘못된 믿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목을 매니까 인과 신과 의가 안 보이는 거. 사람이 병드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 그냥 그 안식일 지키는 거. 그 장소에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 신천지도 그런 의도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예수님을 탓하면서 이제는 또 이 안식일에 걸어가는 이 환자를 탓하면서 지금 이게 종교라는 거. 자리 들고 일어나죠. 38년 만에 나섰는데 당연히 뛰면서 가면 옆에서 박수 쳐지 않은데 너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는 거. 오히려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종교에 매이는 자는 구원도 못 받고 고침도 못 받는 거예요. 생각 하나 마음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 거예요. 오히려 병든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건강한 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래서 병든 자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소경에게 의원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병든 자요, 내가 소경임을 알고 고백하고 나와요. 이게 회개예요. 그런 자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병든 게 복이에요. 주님의 고침을 체험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옳지 않다 그러니까 대답하니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고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이제 성경에는 병든 원인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케이스는 뭐예요? 죄 때문에 온 병. 범죄함으로 온 병. 여러 부류가 나오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경됐다고 그러고 여자는 병들은 원인이 죄 때문에 온 거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온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몸이 연약해서 온 거고 여러 병의 분류가 이렇게 성경에는 한 4가지 정도가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 일단 병들었다면 하늘에서 벌을 받았어. 가난해도 벌 받아서 너는 복을 못 받아서 가난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지적을 하죠. 너는 죄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러니 이제 만약에 네가 여기서 나섰는데 나가서 또 죄를 지면 이제는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은혜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면 그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집니다. 같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구원자를 만나서 그 신비를 체험했으면 이제는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신 날이에요. 엿새 동안 창조하고 7일째. 근데 아버지가 지금까지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쉴 수가 없어요. 뭔 일을 하실까? 도대체 뭔 일을 하시느라고 하나님에게 쉬도 않고 이러실까?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고 이러시나?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죠. 이제 뭔 일을 하시는가 도대체.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하시니 나도 지금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 참남죄를 진다 하여 돌로 쳐 죽이라고.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아들이라고.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어찌 그런 말을 하냐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틀에 이게 세뇌가 되고 쌓여 들어가면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와요. 이게 코로나가 마귀라면서 이거를 이겨야 된다고 여기에 의해서 모임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더 가서 오고 이게 세뇌가 무서운 거예요. 세뇌가. 진짜 믿음이 뭔지는 알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 아까 아버지도 일한다고 그랬죠. 근데 뭔 일을 했길래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이 또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일을 하시죠? 뒤에 또 읽어봐야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행하시고 앞으로 또 뭔 기이한 일을 행하실까? 자, 21절에 답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이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주고 이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가장 먼저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이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빛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사람들에게 생명이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그러죠. 응. 어둠에 빛이 비춰주면 생명이 들어가. 이게 아버지.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말씀으로 일하려면 어떻게 해요? 살피셔야죠. 각 사람의 심중을 살피고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 그 사람을 살리고 이게 아버지. 살리는 일. 마귀는 뭔 일을 해요? 죽이는 일. 어둠의 일.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도 살리러 오셨다는 거. 육만 살리는 게 아니고 이 육이 삶으로 말미암아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게 해서 영이 살게 하려고. 영을 살리는 일, 죽은 영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 그게 농부가 할 일이에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죽은 자들을 살려서 아버지의 나라 곳간에 드리려고 농사 짓는 일을 지금 아버지 되신다.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그거를 예수님이 다 보고 알고 여기 일에 같이 동참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고 있죠. 예수님도 원하는 자를 살려요? 아까 성경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을 물어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한테 소망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낫고 싶은 마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뭐예요? 소망이 뭐.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이거 뭐야? 하나님 만나는 걸 소망하는 거예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 주 하나님 주. 그 일을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두루 찾으시나. 여호와의 눈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 찾나, 누가 나를 바라봐.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도 그 자를 원해서 그 자를 낫게 하시고 그 자에게 생명을 주고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찾을 때 그를 가서 베드로를 통해 살리고 하나님 그 일을 할 것이다.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이제 왜 그래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되셨으니 이제는 그 아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하죠. 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나를 공경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나를 순종하라. 내 말에 순종하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그게 선을 행하는 거.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게 선을 행한 자예요. 선은 윤리적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왜 그러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착한 일이라는 것은 윤리적 착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그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만 믿어서도 아니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 결국은. 근데 그분을 만나는 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을 들을 때 그분을 믿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여기서 내 말을 듣고는 단순히 육체의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걸 말이에요. 너 내 말 들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귀로만 들으라 소리예요? 순종하는 소리.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걸 말이에요. 그러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겼다, 완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얘기를 잘 봐야 돼요. 뭐라고 나와요? 영생을 얻었고 어떻게 어떤 자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 말은 뭐예요? 믿는 자는 완료예요?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이에요. 믿는 자. 현재 상태가 믿는 자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듣고 순종하고. 지금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믿는 자는 지금 옮겨 있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있어. 그 말이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러죠. 같은 말이에요. 죽은 자들. 자, 죽은 자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영이 살아야 예배를 해요. 근데 영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듣고 그를 영접하면 살아날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라. 내가 여기 왔다. 지금 네가 받아들이면 너는 산다. 지금이 예배할 때다. 네가 살면 바로 예배가 이루어진다. 같은 말.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해라. 이때라. 들었을 때 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귀로 들었어요. 근데 안 살아나요. 뭘로 들어야 돼요? 마음의 귀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이 듣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건 말이에요. 귀로만 듣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거. 마음으로 들으면 순종을 해. 욥이 그런 고백하죠. 내가 귀로만 전에는 들었었더니 이제는 주를 배우니 내가 죄를 덮어쓰고 하나고 회개하고.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를 봐야 돼. 주를 만나야 돼. 만나야 돼. 이때야. 사마리아 여자가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나야 돼. 영접해야 돼. 내가 주인님을 깨닫고 영접하면 진짜 주인님을 깨달아요. 진짜 주인님. 내가 그렇게 영접하기 전에 그 회개하고 또 다른 거예요. 영접한 뒤에 회개.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해요? 주인 중에 교수라고. 듣는 자는 살아나네. 여기 앞에 이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걸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마음으로 들으면 살아난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말은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진 거죠. 근데
근데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어디에 있어요? 생명이?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을 아들 안에도 있게 하셨어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까 앞에 보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하죠. 이는 왜 심판주로 아들을 줬니?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왜 심판하는 권세를 줬어요? 아들에게? 공경하게 하려는 거 외에 뭐가 있어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 원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준 이유는 아들을 공경하게 하는 목적인데 그것이 뭐예요? 어떤 결과로 심판주가 된 거예요, 주님은? 인자됨을 인하여.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인자됨을 인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3번 피땀이 흐를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어서 죽는다는 건요. 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 것은 이미 하나님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이삭보다 누가 더 고통스러워요? 아브라함이 3일길 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죽기 전까지가 더 고통스러워요. 인자로 왔다는 건 지금 하나님, 그 아들만 우리가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예수 십자가 못 박힐 때 어떻게 했어요? 빛을 잃어요, 세상이. 하나님이 둘렸다고 안 보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해달별만 있으면 하늘 것 같죠? 안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빛 때문에 그 해달별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 돌려버리니까 해달별도 빛을 못 내요. 인자됨 자체로부터 벌써 심판하는 거예요. 이 인자됨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포함해서 십자가 지고 이 과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심판하는 권세로 나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12보좌에 앉아서 너희들도 심판한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죽기까지 순종하라.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죽기까지 순종하라. 그걸 못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 우리도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보좌들이 베풀어져 있고 저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것은 이 앞에 보면은 더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 이 더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은 뭐예요? 자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자신의 몸을 내어줘서 자기 자신이 죽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줘버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기이요. 그 목숨을 중으로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고 이거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자신이, 그래서 3장 16절에 그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가장 큰 사랑. 더 큰 일은
남을 살리는 이런 일이 아니고 뭐예요? 자신을 죽여서 희생제물로 주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 뭐겠어요? 부모, 자식이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고.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기이할 때 부모의 사랑은 기이워.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봐요. 기이 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응? 더 큰 일이 이거 지금 인자림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인데 이 속에 지금 그의 죽으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뭔 생명을 줬어요? 부활의 생명을 줬어요. 여기 무덤에 있는 자는요, 앞에 죽은 자가 듣고 살아나리라고는 달라요. 여기는 무덤에 있는 자는 뭐예요? 모든 죽어있는 육체를 말해요. 앞에는 영이 죽은 자라고 그랬죠? 여기는 영이 살았어도 무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모든 육체로 죽은 모든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음성은 언제예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입니다. 앞에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이고 조림에 이거는 재림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무덤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이한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그 믿는 자에게 줘서 그의 음성이 들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건 뭐예요?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 우리에게 착한 일은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서 착한 일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들여서 그분으로 나오는 열매가 선한 거예요. 그분으로 인한 열매로 사는 자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부활을 나온다. 다 부활해요. 모든 육체는 다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냐. 영혼은 안 없어져요. 다만 영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망의 권세가 잡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영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영을 누가 잡고 있어요? 흑암이 사망 권세의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 육이 죽어버리면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려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선한 생명의 부활을 못 나오니까.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보내신 자를 안 믿으니까 그를 보내신 자를 안 믿은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아버지가 만든 세상에서 살면서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를 욕하고 아버지가 목숨까지 바쳐 우리 사랑한다고 보내서 죽이기까지 했는데 부활하기까지 했는데 안 믿으면 그게 악한 일이에요. 다른 게 악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자는 심판의 부활.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망한 채로 다 부활한다. 이게 언제 일어나요? 천년왕 뒤에. 제일 나중에 심판의 부활. 첫째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오고 천년이 차면 그때 백보자 심판에서 죽은 자들이 다 주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나오죠. 그때 영이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자들. 그때 악한 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지옥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가 선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선하신 분. 어떤 부자 청년이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은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밖에 선합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님만 선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아는 일에 저희가 우리라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선하시고.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앞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 그의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걸 믿어야 돼.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자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걸 믿어야 돼. 이게 선한 일. 이게 다 선한 일이에요. 그거를 다 그대로 믿는 게. 그분 안에만 비치고 생명이 있어서 그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모셔드려서 그분의 원하는 자가 돼야 돼. 그게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건 그걸 거부하고 그 빚진 자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이게 악을 행하는 거. 그것은 지금도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의 보내신 일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은 상태예요. 여기에서 흔들리거나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완료된 상태로 계속 가야 알고 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요 심판을 함부로 안 해요. 아버지 뜻대로 심판합니다. 그 아버지 뜻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타났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심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공의로워요. 그 심판에는 긍휼이 없어요. 심판은 공의.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긍휼로 하지만 나중에 마지막 심판은 공의의 심판. 그 공의는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공의.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참되고 나는 심판이고 이렇게 말만 하면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네. 이렇게 할까 봐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증거해요?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죠. 증거한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러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증거하면 거기다 누가 보태서 증거해요?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한 사람만 증인이 있으면 못 믿을까봐 성령이 같이 증거하시는 거. 어디에 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런 증거가 참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참이다. 누군가 나를 위해 증거해주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믿는데 성령이 없이 어떻게 믿어요? 증거가 없이. 계약서에 도장도 없는데 이 계약서를 어떻게 믿어요? 인치는 거. 성령이 인치고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나를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 안에서 가르치면서 나를 책망하는 게 이게 성령의 증거예요. 내가 죄질 때 성령께서 너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순종하려고 했으면 평강을 주면서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네 속에 있다. 그러므로 너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죄짐은 심판받을 것 같아요. 의에 구하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성령이 하시는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죄냐 의냐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죄에 섰는지 의에 섰는지 빛에 섰는지 어둠에 섰는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똑같이. 하나님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 성령도 죄인지 은지 심판하십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니라. 근데 이 증거를 누구도 했어요? 사람인 요한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증거하는 사람 그 자체를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는 변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사람에서 영광 취하려고 내가 요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미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 요한의 말을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그 말을 듣고 나를 믿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증거를 아직 못 받아서
증거가 참이다. 그러나 요한이 금방 그 증거가 흔들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안 믿는다고.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않아. 다만 이 말을 요한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로 그가 전한 그 증거라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켜서 비치는 등불인데 그 등불이 언젠가 꺼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등불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등불이 아니에요. 진짜 빛으로 인도하는 등불이지. 일시적인 등불. 참 빛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요한의 등불이 참 빛을 발견하는데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말해줄 자신이 나는 참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다. 이 잠시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시 그 빛, 그 일시적인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든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이제는 그 일시적인 그 빛에 머물지 말고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 참빛은 나에게로 와라. 그 말이야. 왜? 나에게는 뭐가 있냐? 친히 증거가 있다. 뭐라 그래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나에게는. 요한에게서 보지 못한 그 역사, 살리는 역사를 너희들이 보고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게 하고 눈먼 자를 멀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증거다. 그래서 요한이 말했죠. 목에서 당신 진짜 메시아입니까? 물어보라고 할 때 뭐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병든 자가 소경이 눈을 뜬다고 가서 말해라. 그게 증거라. 메시아의 증거다. 곧다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뭐를 통해 증거하세요? 친히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곧 성령인 거. 친히 증거하셔. 이런 예수님이 일어나는 그 역사뿐만 아니라 친히 증거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만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성령이 강구할 때마다 하나님 그거 듣고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용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는데 너희는 그거를 음성을 듣도 못하고 형용을 보도 못해. 친히 일하시고 증거하시네. 왜 그래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고 형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 통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친유하는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말씀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 속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면 그게 친히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성경을 상고해. 영생 얻으려고. 응? 이 성경 속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나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아. 이 율법으로 나는 의로워져. 자기를 세우는 일을 했다. 나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발견하고 오실 예수를 기다리다가 오실 예수를 만났어야 하는데 그 만난 자가 누구예요? 나다나엘이에요. 율법을 상고
메시아를 받았어. 근데 지금 메시아가 와서도 못 받아들이는 이들은 자기 율법에 의지해서 이거면 된다고 생각. 안식일 지키고 11조 내고 경전 읽고 성경 많이 읽어. 성경 몇 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말씀 어디다 둬야 돼요? 마음에 두지 않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 알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뭘 따라갔어요? 율법의 행위를 따라갔어요. 율법의 조문을 따라갔어요. 장로의 유전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병 고침 받아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요?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의 인과 의와 신을 다 뭉개고 밟아버린 거예요. 율법을 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니들이 나 따라와서 니들 통해서 내가 영광 받아 먹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라. 다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고 말하는 거다. 너희들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그 말이야. 하나님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냐? 아니면 네 의를 위해서 허는 척하고 그거 험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켜먹고 노략질하고 종교 지도자가 되면 출국 권위니까 그지 더 보이냐? 난 종교 지도자야. 나는 이 정도면 기는 믿고 다니면서 거룩한 척하고 상주에 가서 대접받고 크게 기도해서 나를 나타내고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지. 네가 언제 나를 사랑했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 말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아버지 대신해서 내가 왔다. 근데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한 것은 아버지를 영접지 아니한 것. 그런데 그런 너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아버지 이름도 아니고 지가 신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잘도 받아들인다. 아버지 보내지 아니한 자는 잘도 받아들여. 왜 그래요? 속에 욕심과 교만이 가득 차서 마귀가 말하면 홀딱 잘라. 이단이 말하면 홀딱 잘라. 어찌 그렇게 이단한테는 가서 그냥 죽기까지 복종을 하지. 진리를 말하면 뭐가 그래 하고 오지도 않으면서 나 참 희한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게 자기 영광을 취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러고 이단도 뭐예요? 그 교주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교주는 없어요. 이단 교주는 다 지 배 터지게 먹고 자기 영광.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의 영광을 위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 우리 이단 교주가 자기가 여기 신도들을 죽는 사람 봤어요? 다 죽이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은 간단해요. 그 안에 사랑이 있나 없나. 아버지의 사랑이 있나 없나. 응? 아버지를 위하여 사는 한 사람. 예수님이 철저하게 아버지만 순종하며 아버지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요? 많은 사람을 살릴 때 아버지의 영화로움과 영광이 드러나요. 다 죽어나가는데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요? 죽게 돌아올 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는 평화롭다. 순종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을 열었을 때 나오라고. 그게 하늘이에요.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 이단들이 왜 나온지 간단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광만 구하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런 자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어야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걸로 기준을 삼으면 예수 믿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그게 진짜 예수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들 많아. 내가 이렇게 막 니들 막 뭐라고 판단한다고 니들 아버지께 니들 고소해서 니들 심판에 넘길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고소하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이다. 율법이 너희를 정죄할 때 니들이 그렇게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근데 그 율법이 너희를 판단하고 정죄해서 하나님께 고소한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 이들이 모세 하지만 실제로는 모세를 믿는다고 말하고 율법을 행하지만 뭐예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어.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어린 양 6월절에 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실제로 모세를 믿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명분으로만 율법을 내세요. 명분으로만 예배를 내세요. 명분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너희들에게는 그 말씀과 그 율법이 너희를 심판한다. 머리로는 잘 알고 머리로는 잘 아는데 마음에서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머리 아는 걸로 네가 심판한다. 그래서 많이 아는 자는 뭐라 그래? 많이 원하고 많이 심판한다. 모르는 자는 모르고 죄를 저지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용서한다고 그래요? 더 두드러 맞아요. 근데 많이 알고 하는 놈보다 덜 맞아. 우리가 아는 것이 여기 아는 거에 멈추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이 어디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 순종하면 이게 생명의 성령이다. 왜? 왜 그래요? 마음으로 들어야 왜 살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데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로 와서 진심으로 순종할 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 여기서부터 살기 시작. 머리에 사는 게 아니고 가슴에서 마음에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 기도하고